때론 사람은 살아갈 때 추억을 먹고 산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들 속에 어떤 기억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을 주기도 하고 어떤 기억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는 아픔으로 상처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노인성 치매인 알츠하이머는 노인들에게만 걸리는 병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요즘은 때로는 젊은이들에게도 찾아오는 무서운 병이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10년째 병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면회를 와서 어머니를 보고 엄마, 엄마 하지만 이제 어머니의 기억 속에 아들은 없습니다. 애타게 부르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어머니는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말로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아들은 그만 눈물을 쏟고 인사를 하고 돌아섭니다. 어머니를 뵈러 왔지만 아들을 보아도 아들인 줄 모르고 어머니에게 반가운 마음을 표현해도 그 마음을 몰라주는 보호자는 마음이 어떠할까 또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가슴이 먹먹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기억상실증에 걸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인 음식을 먹고 기본적인 생활만 할 수 있을 건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또 활동적인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어쩌면 영적인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줄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 원함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돈, 때로는 공허함에 묶여서 자신을 희생하는 일도 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은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무덤의 경우는 서양에서는 교회 마당인 곳에 묘지가 있는가 하면 일본에는 동네 한가운데 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조용한 곳에 묘지를 만드는데 특히 조상들의 묘자리를 좋은 곳에 써야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처지나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마다 생각도 다르고 무엇을 보는 견해도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존중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할 때 자신만이 고집하는 틀에서 또 벗어나는 경험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아멘. 여기서 자기 어려운 중에 멸망한 의인이란 말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스스로가 어렵다고 생각함으로써 애써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지 않는 사람과 또 한 가지는 욕과 같이 전혀 불의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모를 때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 생각이나 논리를 절대적으로 신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 자신을 지탱하는 기둥이고 힘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것이 무너지면 자기 인생의 전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 말씀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지혜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은 자신의 기준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독선적인 사람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 이러한 생각들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암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론이나 주장을 가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앞세우게 되면 우리는 이미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새롭게 하고 있지만 어느새 스며드는 제 본성의 마음에 우리가 굴복할 때가 많습니다. 입술로는 사랑이라고 외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쌓여지는 미움과 질투, 이기심, 그리고 사랑해야 할 지체를 향해 가지는 마음, 어찌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완전한 의인이란 세상이 없으므로 사람은 의를 추구하며 살더라도 자기 내면에 죄가 또 허물이 있음을 잊지 말고 스스로가 의인인 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고 싶어 하기도 하고 자신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 때로는 내 모습이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면 그 평가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하면 내 자신이 딱 보는 사람들이 내 자신이 형편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는 정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평가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칭찬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사람의 마음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울퉁불퉁한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을 또 말하고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를 기여기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변해가는 날씨처럼 변덕스러운 마음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 존재가 희망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렇게 생필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컴퓨터 중에 마우스를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을 꼽을 수 있는데 1968년도에 첫 선을 보이게 됐는데 더글러스 엔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명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처음 마우스를 발표했을 때 미국 과학처에서 관계자들은 문자 입력도 되지 않는 이 물건을 향해서 기계를 누가 쓰겠느냐고 비웃었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마우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 역시 역사의 큰 인물이 되어 있는데 그가 학업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전응아로 평가되어 또 학교에서 쫓겨난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 그 선생님의 의견과는 반대로 누구도 이루지 못할 업적을 남긴 영웅으로 남아 있습니다.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선입견이나 변덕스러운 말들 또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말들의 얽매여서는 결코 아무런 일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뱉는 말에 상처 있고 그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매여서 부정적인 삶을 살거나 자아도취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간혹 있게 됩니다.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온전하심, 의로우심을 믿는 자는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를 정확히 돌아보는 안목을 우리 모두가 키우고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나의 연약함을 토로하게 되면 긍정보다 부정, 위로보다는 아픔이 더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숨김없이 나 자신의 문제, 나의 아픔을 토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을 자꾸 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에 담겨 있는 마음의 소리에 응답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바라보시고 또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쉽게 함부로 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 말씀을 보면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타인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듯 지금에 와서 잘 기억도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무책임한 말들을, 정확하지 않는 말들을 우리 스스로가 한 적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한국 영화에 큰 획을 그었던 영화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청소년 시절에 한 학생이 무심코 내뱉었던 말에 한 사람은 자살을 하고 이에 다른 인물은 그 오난으로 가혹한 복수를 한다는 줄거리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오대수는 자신이 누구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조차, 또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 한마디에 한 소년은 자살을 하고 한 소년은 복수심에 불타는 비극적 인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여성은 평균 2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은 여성에 조금 못 미치는 19,000개의 단어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남녀 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우리는 상당히 많은 말들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사는 우리가 말의 습성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의 말씀처럼 혀는 매우 가공할 유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지 중에 의미 없이 내뱉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만큼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과 뒤돌아서서 하는 말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말을 참고가 될 뿐 절대 기준이 되어서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나의 상태를 보여준 때가 많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면 그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이 현재 나의 상태가 좋은 것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잘못을 하나하나 따지고 그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상태가 좋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결국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보고 말하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